마라나타. 예, 우리 같이 앞으로 옆으로 같이 인사도 나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진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은 뭐 무슨 큰 상급이 있겠느냐 이러시잖아요. 칭찬이 있겠느냐. 그 악한 사람들도 자기 사랑하는 자는 다 사랑한대요.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는 당연한 건데, 감사할 조건을 뺏어버릴 때 이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감사한 거죠. 다시 말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감사고, 그 어려운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정말 좋은 걸 주시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욥의 환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가 정말 어려운 속에서도 다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정말 그런 속에서 그가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주님은 더 갑절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마음을 볼 때는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본심, 인생을 곤고하게 하시는 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정말 정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인정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그 어떤 그 성경의 원리를 볼 때, 진리를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진짜는요 힘들 때 더 정말 동남풍 서북풍이 불 때 더 향기가 날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통하실 때,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때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님은 어떤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막 버리려고, 나를 미워해서, 나를 주님께서 이제 싫어해서 은혜가 이제 끝나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게 이기지 못하는 큰 원인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이런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날 이길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왜냐면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는 정말 옳게 될 수 있는 우리 몸, 우리 어떤 이 본성 자체가 아니에요. 주님이 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향기 나는 재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육신은 죽어지고 썩어지고 우리의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말 그런 어떤 주님 앞에 그 훈련을 받아야 되고 정말 단련이 돼야 되는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 우리가 너무 알렸다. 우리 자신 너무 알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그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여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8장 이제 말씀에 들어가면 이제 죽어서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왜 그 옷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제가 이제 옷에 대한 정말 은혜를 받고, 정말 그 왜 성경에 그 우리가 그 다섯째 떼실 때에 그 사람들은 흰 옷을 안 입고 왔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순교해서 달리 죽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사람들이 순교를 해서 이제 왔는데 바로 제단 아래에서 이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보좌 위와 보좌 옆과 보좌 앞과 보좌 아래에 대한 이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기왕이면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 장막을 치시고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데서 계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보좌 가까이서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 축복인 거죠. 주님 가까이 계시다는 얘기잖아. 주님 가까이서 주님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이 큰 축복이죠. 뭐든지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청와대를 생각한다면, 청와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거기에 많은 어떤 좀 레벨이 높잖아요, 그죠? 청와대에서 하다못해 구두 닦기를 해도 청와대 이제 그 나쁜 사람들은 막 그 청와대에 자기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신분을 막 무슨 구두 닦기라고는 안 하고 청와대 하나의 직원처럼 얘기하면서 막 사람들을 겁주는 막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요즘도 그랬다가는 큰일 나요. 오히려 공무원들이 더 정말 더 조심을 요즘 해야 되는 시대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복이니까, 우리도 정말 하나님 가까이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천국보다 더 나은 천국이 주님이 아니십니까? 예수님 자체가요, 천국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신랑이 없는
부자가 신랑이 없는 왕궁이 무슨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겠어요, 그죠? 예수님 계신 우리 신랑 대신 정말 사랑하는 그니가 있는 그 가까이 있는 그가 가장 축복이죠. 그래서 부자 앞에까지 갈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인데 아무튼 뭐 거기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끌어올려 주셔야 되는 거고 주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또 주님께서 다 이루셔야 되는 그런 자들의 것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옷에 대한 그 비밀을 제가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제단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는데 제단 아래 가서 거기서 이제 막 그냥 우리의 신원을 탄원하여 달라고 막 그냥 호소를 하니까 천사들이 흰 두루마기를 주셨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7장에서 보니까 이제 흰 옷 입은 무리들이 그 어린 양의 그 피에서 그 옷을 희게 한 그 흰 옷 입은 무리들이 그냥 막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보좌 앞에 거기 있는 이제 그 모습들이 보여요. 제가 그런데 이제 보니까 흰 옷을 안 입고도 천국을 가는구나. 주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가는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고 그다음에 흰 옷을 입고 그다음에 간 사람들은 더 하나님이 더 가까이 가는구나라는 걸 봤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걸리냐면 흰 옷을 입지 않은데 어떻게 천국을 올 수 있지? 이런 생각이 걸리죠. 왜냐하면은 그런 구절이 마태복음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금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본 자식들을 초청했는데 그냥 뭐 상업차에 뭐 일하렀다가 가고 뭐 소를 또 사서 또 결의하러 가고 막 왔는데 거기에 분명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이 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잔치는 다 짐승 뭐 살찐 소를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다 예비되었는데 원하는 자녀들은 하나도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상은 다 차려놨으니까 음식은 썩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가서 이제 아무든지 데려다가 다 상을 채우라 이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쪽에서 한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딱 왔단 말이에요.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왔는데 너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구무원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를 수족을 결박하여 밖에다가 내가 쫓으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흰 옷을 안 입고도 천국에 올라가네. 그래서 거기서 천국에 올라가서 흰 옷을 받았네. 이걸 받고 옷을 입지 않으면 쫓겨나가는데 그럼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저도 이제 잠깐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막 찾아가지고 원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은혜가 있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은 흰 두루마기를 주었던 그 5째인을 떼실 때 온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흰 옷 입고 온 그 흰 옷 입은 사람들이 결국은 다 그 흰 옷인데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성경의 원어에 이렇게 이제 그 원어에 표시가 되어 있냐면요. 그 흰이라는 것은 류코스라는 그 원어가 그러니까 헬라의 원어가 류코스예요. 그런데 흰 두루마기도 그러니까 흰하고 옷하고 둘이 이제 플러스가 돼서 흰 옷이 됐는데 흰이라는 것은 류코스라고 흰색을 얘기하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밝은 빛을 얘기하고 반짝이다. 이렇게 표시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옷이라는 것이 그 스톨레라는 그 단어 헬라어로 스톨레라는 이제 그 단어인데 이 뜻은 뭐냐면 왕의 옷이고 제사장의 옷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흰 두루마기도 스톨레하고 류코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흰 옷을 입고 온 사람들도 스톨레하고 류코스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도 흰 옷이나 여기다 흰 옷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흰 옷도 류코스고 스톨레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예복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 류코스하고 스톨레가 아니에요. 이건 예복은 뭐냐고 나왔냐면 예하고 그 어떤 예를 갖추는 예하고 플러스 이제 복으로 같이 다 있는 예하고 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라는 그 예가 가모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복이라는 뜻이 이 옷을 얘기하는데 이거 엔디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결혼식 할 때 입는 물론 옷인 예복은 맞는데 예식할 때 입는 예 갖추는 옷이고 복이라는 것은 그냥 겉옷이고 외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또 다른 느낌이 또 저한테 왔냐면은 이건 하나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의를 얘기하는 거라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기본적인 예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예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어떤 주님의 적어도 주님께서 기본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야 되는 어떤 그런 신앙을 얘기하는 거라.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뭐 우리가 이제 뉴스 같은 데서나 이제 돌아가는 주위에 이제 상황들 보면 막 장로가 감히 막 하나님 앞에 이름은 장로인데 막 그들이 막 자살을 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 전에 왜 뉴스에 나왔잖아요.
장로가 자살을 하고 막 권사가 뭐 무슨 어떤 점을 보러 다니고 그러니까 신앙은 있다라고 하지만 마당만 밟지 하나도 그 마음에 주님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이 복이라는 이 복에서 보면은 어디서 유래된 말이냐면 옷 속에 스며들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옷이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 앞에 스며드는 어떤 그런 삶,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하고 적어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말씀에 순복할 줄 알고 순복하지 못할 때는 회개도 할 줄 알고 지키려고 좀 뭔가 노력도 할 줄 알고 뭔가 예의를 좀 갖출 줄도 알고 그 친절할 줄도 알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향기도 좀 낼 줄 알고 뭔가 신앙에 대한 어떤 본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도 있고 예수 믿으면서 오히려 예수님 앞에 오히려 해가 되는 사람들이 덕을 끼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나는 정말 나는 안 간다. 너가 천당 가면 나는 만당 간다. 막 완전히 무시당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우 얼마나 그 사람들이 엄청 많죠. 연말 지나고 이제 연초가 되면은 이제 막 사람들이 막 그 뭔가 운수 본다고 막 가서 손금도 보고 권사들이요. 아니 정말 뭐 어떤 집사님들 뭐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뭐 딸 본다면 또 가서 사주팔자 보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는 목사들도 가가지고 뭐 자기 아니 하나님께서 가려는 걸 뭘 그렇게 미리 보려고 해? 이런 어떤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 있지만 말만 신앙이지 무늬만 신앙이지 전혀 주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교회는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주님 앞 그 마음 속에는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뭐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냥 별짓 다 하잖아요, 그죠? 막 그냥 하지 말라는 거 다 막 하고 전혀 주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주님 앞에 오지 못한 사람들이고 정말 그렇다면 옷은 뭐냐? 이 흰 옷. 다시 말하면 이 흰이라는 류코스하고 그 옷이라는 그 스톨레라는 그 헬라어의 이 말뜻은 뭐냐? 이건 정말 빛나고 정말 이 옷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 성경 말씀 이미 얘기하셨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주의 세례받는 자는 주로 인하여 옷 입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흰이라는 것은 빛나다는 거죠. 아주 밝게 빛나다는 것이 반짝이다는 뜻인데 우리의 표현이 밝고 반짝이다는 뜻이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정말 제가 천국 가서 정말 그 흰 옷 입은 그 흰 옷을 봤는데 물론 거기서 입은 흰 옷은 그냥 그대로 옷이에요, 옷. 근데 막 말할 수 없는 옷인 건데 우리는 그 정도의 옷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신 값주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빛나는 옷이고 예수님이 빛이니까 예수님의 그 빛으로 옷 입을 입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제사장의 옷이라는 거예요. 이게 왕의 옷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나 왕이 되는 거는 선지자가 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하나도 없어요. 구약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 종류의 기름을 붓는데 어떤 종류의 기름을 붓냐면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기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의 택한 족속이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말하자면 이제 기름 부을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께서 부를 자를 정하신 자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심자는 자는 다 뽑는다고 사람이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났고 하나님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라면 누구든지 무너뜨릴 수 없고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살아서 간다는 것은 이건 이루 말할 수도 없고 환난 가운데 죽어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무조건 보좌 앞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기왕이면 더 나은 천국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말 오실 주님 앞에 정말 들려 올라갈 만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 거지 예수님 없으면 진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진짜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주 안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가 될 때는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감당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어떤 피조물이나 어떤 천사나 어떤 뭐 권세자나 어떤 정말 어떤 힘이나 능력도 어느 것도 사망도 어떤 것도 이 생명을 우리가 끊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건 주님으로부터 부음받고 택함 받아서 주님 앞에 정말 그 생명책에 우리가 어떻게 기록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주님에 따라서 뭐 환난 가운데 올라가든지 아니면 뭐 살아서 들려 올라가든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누가 설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누가 서야 돼. 그 사람들이 이제 가서 한나라에서 가서 하는 것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와 하나님 앞에 모든 어떤 그런 정말 경배를 드리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주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혜를 주시고 여러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어떤 그러나 물질을 주시고 여러 가지 풍성한 마음들을 주시고 여러 가지 다 주셨단 말이야.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것도 지혜도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고, 능력도 사단을 이기고 주님께로 가기 위해서 나오지 않기 위해서 능력도 필요한 거고, 어느 부나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것도 주님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주님 앞에 들어간 사람들 그 이상의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나라에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여기서도 그렇게 예배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나팔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는데요. 나팔에 이 8장은 나팔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네 나팔까지 부는 이제 나팔 말씀인데, 이 말씀, 이 나팔이라는 게 이제 환란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환란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을 무너뜨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넘게 다 무너뜨리라. 이제 모든 세상은 다 돌고 도는 거죠. 이전에 있던 일을 이제 이후에 다시 행하고 이전에 한 일을 후에 다시 행할지라.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돌아가는 것들이 말씀이 구약이라고 해서 과거에 이미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러면 우리한테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모든 정말 좀 좀 괜찮다는 학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 당시의 시대와 그 당시의 어떤 배경과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얘기해가지고 마치 구약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이런 재앙들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이전에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전에 한 일을 후에 다시 할 거라. 이게 성경, 이 지구가 돌고 돌듯이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다 돌고 돌아가는 게 이미 성경 말씀도 이전에 있던 것이 다 후에 다시 있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떤 역사에 이거 막 딱딱 집어내면서 시대와 어떤 배경과 어떤 상황들을 다 설명하면서 이건 그때 얘기지 지금 이런 얘기 아니라는 자기 지식을 얘기해서 얘기한다면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어요. 로마가 와서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바벨론이 아주 그냥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 걸 우리가 역사 속에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도 보면은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거기 항상 큰이라는 걸 써 있잖아요. 큰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이제 이전보다도 없는, 더 후에도 전에도 없는, 아주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그냥 창조 이래로 정말 없던 아주 그냥 항상 모든 것을 다 갱신하는 어떤 그런 이제 재앙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오히려 이 땅에 일어날 재앙보다 견디기가 쉽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 땅 보면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다 그냥 불과 유황으로 다 멸망됐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여기는 더 심하다는 거죠. 그 무슨 얘기냐면 차라리 단번에 죽어버리면 그냥 끝나는데, 이거는 죽지도 않고 어마어마한 이제 아주 그냥 적그리스도의 그냥 정말 아주 갈수록 세상이 너무너무 악해져 가는데, 아주 끔찍해져 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여러 가지 막 연쇄살인이나 이런 청부살인, 사람을 죽이는 어떤 모습들, 그 IS의 어떤 그런 잔인한 모습들, 뭔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도 이제 어떤 이런 시대가 무슨 분노 조절 장애라는 그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진다는 거죠. 이 어떤 현실 속에서 사단의 그만큼 역사가 크다는 거예요. 공기가 지금 그만큼 이제 사단의 공기로 지금 우리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짐승과 같은 이런 아주 끔찍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그거는 정말 차라리 단번에 죽으면 다행인데, 이걸 죽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거니까 너무 끔찍한 거죠. 이게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지금 일어나고, 지금 어떤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들려 올라가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제 이런 어떤 정말 아주 그냥 이런 대재앙들을 이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을 계시록은 계속 우리를 얘기하고 있고, 성경은 계속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시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돌아가는 시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재앙을 부르고 정말 당장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할 가치 갖고 정말 용서할 이유가 없는 지금 현실을 지금 사람들이 지금 주님의 어떤 그런 분노를 지금 일으키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그 속에서
예,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불법의 아들이 먼저 온다라는 것은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오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정말 도적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런 짐승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그 233장 그 황무지가 장미같이 왜 찬양을 하다가 보면은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라도 이 짐승은 이런 사나운 이 짐승이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를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 짐승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그 짐승에 있다가 잡혀 있다가 거기서 해방돼서 천국에 가서 간다면 정말 이 짐승만 없어도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죠. 북한 사람한테는 지금 김정은만 없어도 정말 천국인 거죠. 그 공산당의 그 주체사상에 완전히 그냥 사람들을 완전히 억압하고 모든 걸 감시하고 아주 독재 체제가 사람들의 어떤 모든 인권까지도 사람들의 어떤 행동까지도 먹는 것까지도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까지 다 공산당들은 다 전부 사로잡아가지고 그냥 뭐 정말 잘하면은 그렇고 잘못하면 다 그냥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형벌을 주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얼마나 끔찍하냐고. 근데 이거보다 더 끔찍한 어떤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할 만큼 그만큼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려서 살질 않아요. 그렇게 살질 못했어요. 그렇게 살지도 않고 있고요. 앞으로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공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주님의 어떤 그런 흰 옷을 입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주님의 어떤 그런 주님으로 빛나는 사람들은 움직일 때마다 그분의 삶이 우리 속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그분이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보통 옷들이 있잖아요. 왜 뭐 그 거지 바디메오가 막 옷을 붙잡으니까 또 뭐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옷을 붙잡고 그다음에 뭐 두벌 옷이나 뭐 너희가 뭐 전대를 가지지 말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옷에 대한 또 옷의 그 굉장한 많은 옷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보통 그냥 옷이죠. 이런 옷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히마티온이나 키톤으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일반적인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는 예복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의 예복은 가모스와 엔디마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러나 하나님 천국에 올라가는 그 빛난 천국에서 얻은 그 순교자들이 천국에서 한 번씩 얻은 그 옷, 그 다음에 흰 옷을 입고 올라간 그 옷은 분명히 말씀이 확실하게 달라서 이거는 그냥 같은 옷이지만 이 흰이라는 표현은 빛나다, 밝게 빛나다, 아주 반짝이다라는 표현으로 읽고 쓰라는 어떤 그런 흰색을 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옷이라는 것은 스톨레라고 왕의 옷이고 제사장의 옷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은 거는 그냥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은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그런 정말 특권을 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고 그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진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데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가 되는 거죠. 보배를 닮았기 때문에 보배를 닮은 질그릇이 되는 거니까 이 질그릇 또한 주님 앞에 귀한 그릇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냥 주님을 담은 그릇일 뿐이에요. 언젠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도 옷 입지 않고는 나가지 못하잖아. 예수님이 지금 육신으로 계신 게 아니잖아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너도 옷을 입지 않으면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나도 너를 입어야 나간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입는 또 옷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 하나가 되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입는 옷이기 됐지만 우리도 예수님이 또 입는 옷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님의 옷을 입고 또 주님과 우리가 하나 돼서 이제 나가는데 정말 이 옷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옷이라는 것은 아무리 예뻐도 몸에 안 맞으면 못 입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옷이고 아무리 정말 대단한 명품 옷이라도 정말 주님이 그 입는 사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옷이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입고 계신 거죠, 현재. 우리를 입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입기에 편안한 옷이 돼줘야지. 예수님이 우리를 입으셨는데, 아니 우리가 막 정말 우리 자체가 주님 앞에 마음에 안 들고 주님을 불편하게 하고 정말 주님의 어떤 그런 뭔가 이렇게 주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뭔가 어떤 그런 활동하는데 편하지 않으면 주님이 벗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편안한 옷을 입으세요.
우리도 편한 옷을 입잖아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옷이 사람을 주관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 옷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옷이라고 생각한다면 옷이 우리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옷인 우리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입고 계시는 주님이 옷인 나를 주관하신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정말 저 그때 굉장히 은혜 받아서 제가 그걸 책에다가 기록한 적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그 옷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거죠. 어떤 옷이든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노숙자라도 그냥 목욕 싹 재개하고 그죠? 머리 싹 잘 깎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아주 멋있는 정장을 입혀봐요. 누가 노숙자라고 하겠어요? 그럼 아무리 멋있는 사람도 노숙자 옷을 입으면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막 왕의 옷을 입으면 왕이 되는 거고 뭐 의사의 옷을 입으면 의사가 되는 거고 의사 가운을 입으면 의사잖아요. 그 다음에 재판장 옷을 입으면 재판관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냥 죄수의 옷을 입으면 죄수가 되는 거예요. 죄수복을 입으면 죄수가 되는 거예요. 옷은 참 여러 가지 다양하게 중요한데 우리가 정말 주님이 입는 옷이라면은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주님이 아름다워지지. 우리가 더럽고 추하고 막 아주 냄새나고 막 아주 그냥 형편없는 옷을 입으면 주님이 우리 때문에 그렇게 신분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옷들이 다 주님 앞에 맞는 마음에 맞는 옷이 돼야 되고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을 알 만큼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읽고 또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여러 가지 경험과 체험 속에서 주님의 또 우리가 마음을 익히 알고 그러면서 또 주님 앞에 관심 있는 사람 관계와 어떤 접촉이 있는 사람에게는 늘 그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가게 되어 있죠. 주님에 대해서 알라 힘써 하나님에 대해서 알자. 우리가 힘써 하나님에 대해서 알다 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입는 옷은 주님의 마음에 맞춰서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온 관심 속에는 주님밖에 없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이제 주님에 들려져서 많은 사람들 정말 탄식하고 후회하고 막 정말 막 아주 고통하고 괴로워할 때 우리는 정말 할렐루야를 주님 앞에 정말 가기를 소망하고 또 그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하늘나라에 이렇게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게 가장 아름다운 옷이죠. 주님을 입는 옷들은 또 주님 또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에 맞게 우리가 살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옷이라는 게 예복하고 흰 옷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 예복은 정말 적어도 기초적인 기본 예수님 앞에 믿음의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고 믿음을 인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다 필요가 없는 것처럼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예복을 얘기하는 거고 거듭나지 못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가 적어도 주님 앞에서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의라는 것은 지금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신앙이 없는 그런 신앙 가지고는 절대 주님 앞에 갈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로 완전히 옷 입은 그들이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이렇게 같은 장막을 치시고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어서 사는 자예요. 그래서 이 옷이라는 건 정말 이전에 없던 또 그 흰옷에 대한 이제 이 설명까지 이렇게 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8장에 보니까 이제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7 천사의 이제 나팔 재앙이 이제 나오죠. 옛날에 보니까 이게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나팔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진으로 모을 때 막 긴 나팔을 불고 또 뭔가 주님 명령하실 때 막 울려 나팔을 불고 나팔 짧게 불고 또 때로는 길게 불고 또 어떤 그런 어떤 절기마다 나팔을 불고 모을 때 이제 그다음에 전쟁에 진행할 때 나팔 불고 짧게 불고 길게 불고 한 번 불고 두 번 불고 막 그냥 어떤 나팔 소리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그 주님과의 어떤 그런 사인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움직였던 것들이 우리가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나팔을 불 때 너희가 그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못하면은 혹 어떻게 우리가 그 전쟁에 나가는지 아니면은 그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그 소리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분명한 나팔을 주님 앞에 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14장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정말 앞으로 이제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지금 나팔 소리가 그거예요. 어떤 재앙의 어떤 지금 신호를 울리려고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뭐 이제 지금 예를 들면은 정말 상상할 수 없던 그 통장이 없어지는, 왜 우리가 그 지금 현재 쓰는 통장도 내년 9월부터는 이제 없어진다고 해요. 내년 9월부터는 이제 없어지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죠? 통장이 없어지고 물론 60억은 이제 그 이상의 사람들은 어느 이제 기간까지는 이제 허용한다고 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내년 9월부터는 통장이 없어지면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 이제 다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참 그것도 정말 없던 다시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참 그런 나중에 이제 그것도 없어져가지고 다 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그런 생각들을 늘 우리는 해요.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단 적그리스도가 먼저 오는데 정말 한 달 있다 예수님 오실지 1년 후에 예수님 오실지 우리는 그 기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이렇게 뭔가를 이제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즘 왜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무슨 그 체험 그 정글 탐험인가 정글 체험이라는 그런 이제 그런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냥 여성으로 보이는 게 아닌 거야.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냥 자급자족 해야 되잖아요. 돈도 쓸 수가 없고 우리가 원하는 물건도 살 수가 없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아주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왜 누구든지 뭐 빈궁환자나 부환자나 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일부에서는 뭐 그걸 가지고 뭔가 이거 받으면 안 된다. 예, 물론 우리 신앙은 당연히 안 된다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 속에서도 이건 어떤 인권 침해다라고 해서 막 그걸 막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덜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신앙 때문에 받지 않는 사람들 덜어 있을 거라고. 그러나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책하기 위해서 정말 정부에서 아주 어떤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강제적으로 다 받게 만들면 그때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정글 체험 같은 탐험 이런 걸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이 가가지고 이제 뭔가 연예인들이 거기서 2박 3일 며칠씩 이렇게 정말 사는 걸 보니까 참 정말 기도 안 막힌데 그래도 그거보다는 좀 낫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 원시 시대로 뭐 돌아간다 그러지만 그 정도는 아니겠지.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제 뭔가 준비를 안 하면 이제 더 심각하겠죠. 그러나 준비를 하게 되다 보면은 알기 때문에 준비를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뭔가는 좀 이제 뭐 원시 때만큼은 아니어도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속에서 과연 그 삶을 견딜 수가 있을까?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달일지 아니면 뭐 2달일지 아니면 뭐 1년일지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언제 분명히 사단이 먼저 오는 건 맞는데 그걸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지혜롭게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때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생각이라도 해야 주님 제발 좀 정말 저희들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으로 완전히 저희들 어떤 힘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능력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런 간절함이 또 우리 속에서 막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들에게는 화가 있고 뭔가 이제 마지막 깨어있는 사람들한테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또 계시를 하시면 또 그대로 우리가 정말 끝까지 사는 건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견디는 거죠. 근데 이제 케냐에 보니까 케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으로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래도 제일 나중에 죽는 사람들을 보니까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바닷가에 있는 사람 끝까지 요즘은요 그 체험 그 정글 체험에서 보니까 고기를 잡는데 우리 같이 그냥 이렇게 꼬챙이가 이렇게 찍어서 물가에 가서 고기를 잡으면 아마 사람이 아마 고기한테 잡힐 것 같아. 물에 잡힐거나. 근데 요즘들은요 막 작살이 있는데 총같이 탁 쏘니까 그냥 아주 고기보다 더 빨라가지고 다 먹게 돼 있더라고요. 뭐 그런 또 준비도 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그런 얘기가. 근데 어쨌든간에 이제 앞으로 현금이 없어진 어떤 그런 이제 현금이 없어지고 이제 베리집을 받아야 된다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소름 끼치는 거죠. 그 전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가면 좋지만 그러나 이제 그 기간이 오래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루 있다가 한 달 있다가 예수님 오신다 치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면 적그리스도와 같게 바로 그 다음 날 예수님 오시면 너무 좋겠지만은 그러나 모든 프로그램은 좀 이렇게 더 크게 프로그램을 돌려야 된다고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아니면 말고 더 좋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란이라는 것은 이제 후 3년 반 환란은
정말 누구도 견딜 수 없는 환란이에요. 그거는 거기까지는 주님 남지 않게 하신다는 거고, 그래도 3년 반이라는 것은 그래도 어떤 그 무업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어떤 그런 시대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그래도 법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베리집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뭐 죽이거나 막 끌어가거나 뭔가 여러 가지 불이익은 있겠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야 될 것들을 못 받는 경우는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막 어떻게 무슨 뭐 어떤 우리를 막 정말 그렇게 고문을 하거나 막 죽이거나 이런 건 없겠지만 여러 가지 속에서 굉장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러나 후 3년 반은 성경 13장 계시록 13장 말씀처럼 이건 하나님께서 내어준 적그리스도의 날로 내어준 날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환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오시기 정말 우리 갈 때 들려 올라가느냐, 환란 속에서 많이 죽어주실 때 그때 가느냐, 흰옷을 입고 우리는 그때 가느냐, 아니면 정말 들려 올라가서 가느냐, 이건 말할 수 없는 복이죠. 주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렇게 가느냐, 아니면 정말 순교를 당하느냐, 아니면 환란을 정말 통과하느냐, 이건데 또 이삭죽기 구원이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죽기 구원도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주님 말씀하신 또 그네도 있었지만은 어쨌든가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그냥 교회만 와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늘 집에서도 늘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로 목장이 편성이 되면 이제 아주 굉장한 기도를 제가 이제 그냥 잠깐이더라도 조금씩이라도 계속 자주 기도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어떤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너무 편안하고 그냥 교회만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새벽에서도 깨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뭔가 그런 어떤 기도가 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계속 주시고, 또 이제 저도 이제 그 마음을 이미 주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교회에서만 저는 이제 실천하기를 원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만큼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이렇게만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돌아가는 세상이 지금 바빠야 사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기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말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조금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짜임새 있게 뭔가 이렇게 정말 조금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놔두면 안 되겠어. 그 뭔가 좀 조금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서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면 나중에 습관이 되고, 좋은 습관이 이제 몸에 아주 익숙해지고 배다 보면은 그게 이제 경건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돌아가면서 목장들끼리 계속 기도하는 시간, 자기가 원하는 기도 시간을 계속 이제 연결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체크를 하고 이러면서 뭔가 좀 이제 이 앞으로 나오는 재앙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시면서 깨어 기도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유심히 오늘날 돌아가는 상황들하고 성경 말씀하고 살펴보시면서 지금 얼마나 지금 가까운 때가 가까워하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인식하시고 그렇게 정말 깨닫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팔 재앙은 지금 나팔이 지금 7인을 떼실 때 하늘이 지금 반시 동안 고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천사가 지금 바람을 다 잡고 내 바람을 잡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위한 7천사가 있어 나팔을 이제 다 받은 거예요. 갈수록 인재앙에서 나팔재앙에서 이제 대접재앙으로 가는데 갈수록 모든 재앙들이 더 커지고 더 강도가 높아지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천사가 이제 7나팔을 받았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이제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동안 이제 천국에서도 지금 신원을 타놓아야 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가 차기까지 잠깐만 기다려라 얘기했을 때 이제 그런 수까지 다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는 정말 지금까지 막 구약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나 계시록에 이제 그 요한을 통해서 얘기하신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부어지는,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참고 기다려라. 그동안은 주님께서 모든 참았던 것이 이제 한꺼번에 일순간에 다 이제 모든 것이 쏟아지는 그런 재앙인데, 어떻게 재앙을 주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느냐면은 이제 그 기도들을 다 받아가지고 기도들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떤 향연이 돼가지고, 향연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향기로운 이제 향으로 올라가는 거죠. 향기로운 어떤 연기를 통해서 주님께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기도인데,
여러분께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정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저도 제가 이거 이제 꿈을 꾸고 이런 생각이 제가 했었는지 시간이 제가 이제 많이 흘러서 모르겠지만 그 어떤 게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주셨을 때 정말 이런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을 때 대통령한테 어떤 뭔가 이렇게 우리가 국민들이 이제 탄원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무슨 그 대통령한테 뭔가를 이제 원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이제 편지를 쓸 때 그 앞에 보좌관들이 있을 것이고 청와대 비서관들이 있을 텐데 원하는 그 어떤 서신들을 다 전달을 안 할 거란 말이죠. 말하자면은 꼭 보고 들어야 될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아마 왕한테 전해야 될 것이고 임금한테 전해야 될 것이고 대통령한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전해지는 것은 정말 다 필요한 것들일 거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그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모든 기도하는 것이 뭐 누구 원수를 들어달라 뭐 내 원한 지금 하나님은 지금 나팔을 통해서 지금 심판을 하려고 하고 도로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쌓고 있고 지금 하나님은 세상을 다 태우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세상에 완전히 안주해 있고 거기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고 그냥 거기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냥 주님께로 어떤 그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있고 이게 큰 재앙이 아니겠냐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정말 무서운 재앙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합당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뭐겠냐고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가 뭐겠냐고. 내가 원하는 어떤 자동차, 내가 원하는 집,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뭔가,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무슨 원하는 여행, 내 취미, 내 어떤 뭐 이 땅에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여긴 지금 하나님이 심판과 관련된 있는 기도란 말이에요. 심판과 관련된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 향기로 해서 올라갈 만한 그런 연기가 돼서 올라갈 만한 그런 아름다운 그 기도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너희가 살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정말 이제 물이 모든 바다를 덮은 같이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다 덮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인정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고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심판을 받는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어떤 사람은 후회로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를 하지만 회개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회개 안 한다고도 물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탄식으로 나타날 것이냐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우리가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냐 모든 사람이 앞으로 다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한번 시작하면 쉬지 않을 것이고 정말 그 심판은 정말 놀라운 심판이 될 것이고 정말 그 심판은 하나님의 손을 이미 든 다음부터는 더 이상 피할 주님을 말릴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심판이 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가 되냐 어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기도가 되어야 되냐 그게 바로 이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구원에 감사하는 기도가 돼야 되죠.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제 구원의 감사, 회개, 기도, 그 다음에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이제 영혼의 구원을 얻은 구원을 위한 그런 기도.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또 늘 기도하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악인을 정말 심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단의 앞잡이로 사용되는 그러니까 의의 병기가 있고 악의 어떤 병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심판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어떤 그런 핍박과 억울함 속에서 늘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들이 하늘나라에서 씻겨지지만 그런 모든 기도들이 다 결국은 다 이런 심판을 이루는데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줄 때는 기도는 육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 어떤 정말 세상을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길 원하니까 우리는 들려주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는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어떤 정말 그 합당치 않은 기도는 다 정말 불태워지는 거죠.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영혼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책도요. 천국에 들여지는 책도 있고 정말 불 속에 태워지는 책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가 있고 천사들이 정말 와서 교회마다 기도들을 대접에다 받아가는데 저는 그 환상도 봤어요. 근데 정말 빈 대접까지 올라가는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들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 교회마다 기도 안 하는 게 어딨어요? 다들 기도하겠죠. 교회가 뭐 기도 정말 무지 많이 하죠. 근데 정말 천사들이 올라가는데 대접을 가지고 와서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빈대접으로 가는 그렇게 많은 거예요. 교회마다 가는데.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 빈대접으로 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할 텐데 받아갈 만한 기도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드려질 만한 그런 기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을 만한 기도는 영적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두고 이루는 기도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받고자 하는 기도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어떤 영적인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육적인 걸 드리니까 거기 들어갈 만한 게 없죠. 정말 그거 가지고 올라가는 대접 가지고 올라가는 천사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정말 해보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 다른 거 없습니다. 영혼 구원 제일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는 못해도 정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여러분 정말 전도요 진짜 정말 중요한데,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지지 못하고 전도하는 그 전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저는 정말 하나님의 정조를 가지고 전하지 않으면 사생활을 낳는다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진짜가 돼가지고 정말 영혼 하나를 전해도, 우리가 정말 붙여주는 영혼 하나를 우리가 전해도 정말 진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도가 돼야 되는데, 성령으로 전도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입술로 교회를 채우기 위한 이런 전도는 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천국 올라가가지고 그때 한번 간증도 제가 여러 번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가지고는요, 제가 정말 그 죽어가는 영혼들 보면서 정말 저 사람 하나만 구해주면 제가 100명 전도할게요, 1000명 전도할게요. 아니 평생 전도만 하다가 정말 저 평생 전도만 하고 살 거라고, 제발 영혼 구원해달라고 막 얼마나 간절한지, 막 아주 그냥 얼마나 우는지, 그냥 허리가 그냥 너무 많이 심하게 울으니까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플 정도로. 그러면서 제가 깨어나서 제가 주님 앞에 회개했는데 뭘 회개했냐면, 저는 전도를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면요, 그때는 제가 교회가 아니니까 아마 지금 전도하면 막 교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욕심 가지고 전도했겠지만은, 그때는 이제 교회가 아니니까 제가 어떻게 마음을 가졌냐면, 나는 전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거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드릴 거다, 이런 식으로 어떤 뭔가를 내가 주님 앞에 내 욕심을 가지고 전도를 한 거죠. 전도도 내 방식대로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힘만 빼고 상처받고 돈 쓰고 시간 낭비하고 마음 상처받고, 진짜 내 방식으로 전도하면 안 돼. 주님의 어떤 마음을 또 주님께서 보내시거나 주님께서 보내주시거나 했을 때, 뭔가 하나님이 감동하고 역사하실 때 정말 먼저 기도가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는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막 감동한 게 아니라 내 열성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전도했더라면 아마 나 전도 몇 명 했다고 아마 떠벌리고 다녔을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천국 가가지고 제가 전도하고 그 지옥을 보면서 전도할 때는 정말 주님, 제가 상 받기 위해서 전도했어요. 제가 주님 앞에 잘 보이려고 전도했어요. 그냥 주님 앞에는 그런 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저 영혼 지옥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게 온전히 일념 하나면 되는 거죠. 저 영혼 절대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절대 지옥 가서는 안 돼. 정말 어떻게 영혼을 사랑은 둘째치고 절대 지옥 가면 안 돼. 예,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이제 전도해야 되는데, 뭔가 주님 앞에 그 중간에 뭐가 낀 거죠. 그런데 그것도 회개가 되는데, 오늘날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면, 교회 채우기 위해서,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뭔가 교회를 데려다가, 뭔가 사람들 데려다가 뭔가 큰 교회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는, 이거는 더 많은 회개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 많이 하면 전도왕 해가지고 막 그냥 이스라엘도 한번 성지순례 한번 보내주고 막 이러고, 막 상도 주고 막 이러잖아요. 교회 그래갖고 막 앞에다 세워놓고 막, 이 사람 전도 몇 명 했다고, 당신들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러면서 막 그 사람 막 으쓱거리게 만들고, 막 의의를 막 다 나타내고 상을 다 받게 해가지고 전도한 공도 다 받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무것도 안 받게 만든다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 모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 시작부터가 잘못됐으니까 과정도 잘못되고 결과도 다 잘못이야. 순수하게 정말 죽어가는 영혼 구원한다는 그런 것으로, 나도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정말 이 구원받은 이 사람들 지옥 안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막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그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그것도 전도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주님 받으실 만한 기도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의 기도가 합해진다는 거, 합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서너 사람이 있었을 때도 각자 밥 먹고 각자 기도하고 밥 먹는 것보다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하는 기도가 더 주님 기뻐하시는 거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고 나면 왠지 그냥 기도 안 한 것 같은데 누군가 대표로 기도하면서 같이 합해서 기도하면은 되게 뭔가 마음이 든든한 그런 거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도 생각이 있는 영적인 분별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느끼십니다. 그래서 이 향연의 기도가 성도의 기도와 서로 함께 천사의 손에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어떤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얘기하는 거죠. 음성,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음성과 번개.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라는 것은 뭔가 큰 재앙, 아주 환란을 아주 그냥 그 지금 부르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인 거죠.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마지막 때 특히 얼마나 많은 기도가 지금 여기는 지금 마지막 때 정말 나팔 불기 바로 전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어떤 환란이 있기 징조가 있는 그 시대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거기 때문에 재앙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그렇잖아요. 에스겔 그 9장 4절 말씀처럼 지금 정말 이 WCC와 어떤 동성연애나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다 하나님을 배도하고 새로 나오는 제도나 새로 나오는 만들어지는 법들이 다 정말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되고 더 심각해져. 옛날만 해도 뭐 동성연애는 이미 지탄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어느 나라에서 그냥 법으로 그냥 합법화를 시켜버릴 정도로 가면 갈수록 이제 뭐 아편도 옛날에는 막 아편하는 자들은 무조건 데려다가 막 조사받고 막 어떤 형벌을 주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정부에서 이제는 그 마약도 이제 합법화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 계속 새로운 법으로 새로운 제대로 보호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진리로 사는 우리는 이제 설 자리가 없고 이제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 같은 정말 이제 끝장나는 어떤 그런 재앙들이 부어질 때는 그때는 죽음으로 나가고 도망가든지 뭐 죽든지 아니면 진짜 주님 나라에 올라가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늘 기회의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하지 말고 기회를 줬는데 감사하는데 이걸 허송하면은 이 기회도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듣는 자는 깨달았고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감동에 정말 새기듯이 새기셔가지고 우리가 그 옷이라는 것이 옷 속에 스며들다라는 것이 주님 앞에 완전히 스며들면서 녹아지는 게 그게 진짜 옷 입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전도를 해도 간절하게 전도하고 기도를 해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담아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런 두려움의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사랑하는 기쁜 우리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